정돈하시고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천국을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홀수를 제가 읽고 짝수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에 공적인 고백,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주께 자비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시간, 진정한 회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편 찬송 120장, 시편 61편 찬송 드리겠습니다. 120장, 시편 61편입니다. 주여 나의 부르짖음 들어주옵소서. 연약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날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요 망대가 되시니 주 날개 및 그 장막에 내가 피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서원 다 들으셨으며 주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 주셨도다. 왕의 날을 더하소서 대대로 영원히 주의 인자와 진리로 저를 지키소서. 그리하면 주의 이름 항상 찬송하며 내가 매일 나의 서원 이행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놀라운 섭리로 만물을 다스리시니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존귀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위로와 도전을 받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주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의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화합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되는 이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도움을 받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회자를 비롯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은사에 따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사랑과 이해가 용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이 작은 교회로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부어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게 하시며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가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와 질서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 쓴 편지잖아요. 교회가 다 돌려봐야 되는 회람형의 편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이끌어가야 되는가, 어떤 게 이상적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기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그리스도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은혜의 방편이 있잖아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또 기도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뭔가 개념을 잡고 가자면 대의문답에서 말하는 대로 보면 간단하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뭐 혹자는 뭐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해석은 그거죠. 정의는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구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죠?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이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당시 또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었고 또 정치적 박해와 또 교회 내부에 혼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 또 2장에서는 특히 여성의 역할에 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그래서 이제 바울의 시대적 배경과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도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생각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뭐 문화적 배경만 고려한다면 옛날 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생기는 거니까 이게 좀 중요하겠죠. 또 바울은 뭐 결론만 말하면 여성이 교회 직분을 받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걸 주지 않았죠. 그렇지만 여성의 역할 자체를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여자를 무시해서 이제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이해를 좀 얻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여성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의미를 함께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기도의 종류죠. 이게 네 가지라고 이제 말하는데 굳이 의미를 나누자면 간구는 하나님께 어려움 속에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감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겠죠.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그냥 통칭해서 다 기도라고 불러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보기도 대신, 왜냐하면 중보자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중보기도 대신 도고기도를 쓰자.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죠.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도고로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기도라고 하면 되죠. 기도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이 다양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대상이죠.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중요한데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교도였습니다. 기독교인일 수가 없죠.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그리고 이교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탄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게 주목할 만한 명령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명령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중요시 여기라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가 있다. 이 질서를 무시하지 마라.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교도인들을 무시하지 마라. 이교도인이 너의 머리 위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에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정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위에 누군가 있다는 건 정치잖아요. 누가 다스린다. 이게 정치잖아요.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가 정치인데 누가 있고 이 정치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섭리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정치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정치적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의 체계 아래 있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정치 체제 아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다양한 정치 체제 아래 있든 정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정치가 뭐 딴 나라 이야기, 뜬구름 잡는 얘기,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라고 한 것은 우리 일상에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위해서 정치가 바르게 작동하면, 기도에서 정치가 바르게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경건과 단정함,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단순히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다, 뭐 조용히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단어를 좀 보면 단정한이라는 단어는 존엄성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존엄성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말합니다. 단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옷을 입고 최소한의 먹을 것을 먹고 최소한의 돈을 가져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삶이겠죠. 단정한. 고요함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괴로워하지 않는 평화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위태로우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위태로우면 인생도 고요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간섭과 방해가 일어나죠. 전쟁에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에 끌려가지 않는다고도 전쟁의 피해를 입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또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한 생활은 고통받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괴로움에서부터 자유로운 삶, 괴로움이 없는 삶을 말하죠. 그러니까 정치적 안정이 없으면 무슨 말이죠?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 될 수 있다. 불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삶을 살겠는가? 사실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당할 때 사람 취급도 못 당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조센징이라고 불렸잖아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거의 벌레 취급하는 단어 아닙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온갖 탄압을 당했죠. 제대로 된 정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데, 소원을 구하는데 이 정치라는 도구는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치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타는 구름 있잖아요. 근둔같이. 근둔을 타고 막 세상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죠. 세상과 유리되어서 막 상관없이 그냥
뛰어다니는, 날아다니는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만 잘 살 수 있어. 너는 잘 살 수 있어.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걸 외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방향이 흘러가는 대로 상관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가 흘러가는 것과 무관하게 나만 행복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다 망해도 나만 살아남아야지. 뭐 나만 불행을 비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외딴 섬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꿈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이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죠. 뭐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또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큰 돈을 쥐고 대단한 권력을 쥐우면 경제에 뭐 사람들이 어렵다 해도 나는 잘 살 수 있죠. 사람들이 어렵다 해도 나는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꿈꾼다면, 아무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사고 건강한 삶을 꿈꾼다면 기독교인으로서는 나쁜 삶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나쁜 삶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은 적어도 기독교인과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정자를 위한 기도, 뭐 기분 나쁘지만 사실 이거는 위정자 자체만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정치인들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죠. 그들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싫어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 때문이죠. 우리의 이웃 때문인 거죠. 그들의 다스림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때문이고, 또 고통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연약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너무 악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역사 안에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이나 캄보디아의 폴포트, 우간다의 이디 아민 같은 악랄한 독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왜죠? 악한 지도자라도 그가 선한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독재자들이 선한 시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친 것도 있죠. 그러면 그거라도 성공해야 이웃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합을 보셨죠? 아합을 통해서 기억하시듯이 아합이 악하지만 하나님이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2번이나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아합을 위해서가 아닌 거죠. 그 전쟁에서 피해받아야 되는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피해 없이 끝나야, 전쟁이 최대한 피해 없이 끝나야 모두가 평안하니까 아합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악함과 상관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악하다면 더 기도해야 되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뭘 기도해야 되죠? 심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지도자가 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실제로 여러분 독일의 성도들은 히틀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히틀러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기도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악한 지도자를 주실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돌아보는 것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지도자를 주시는 게, 어리석고 악한 지도자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죠. 북이스라엘, 아합을 필두로 한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모자라고 악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왜죠? 징계의 수단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악한 지도자를 주십니다. 그럼 그게 징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 때는 징계를 잘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을 때는 벌을 잘 받아야 됩니다. 분노와 원망으로만 이 시간들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다, 화난다, 이걸로만 채워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징계를 아래 있으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보고 나의 이기심과 교만을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지, 이 시간을 그냥 원망만 하고 분노만 한다 보면 나만 잘했고 나머지만 잘못됐다, 정치적 지도자만 잘못됐다, 여기서 끝나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징계는 잘게 받아야 유익이 생깁니다. 여러분, 징계는 그냥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에서도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벌을 받아도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뜻인가?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이루어져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인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 예정이 틀린 거죠. 예정은 뭐죠? 택자가 있다 이거잖아요. 또 유기자가 있다 이게 예정인데 이게 아니라는 게 돼버리죠. 이 말씀을 비춰보면.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 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구약을 보면 그렇죠?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나간 이방인들이 엄청 많죠? 구약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도 어떻죠? 신약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너는 태어나지 않았는 게 차라리 나았다 라고 할 정도로 평가할 정도로 분명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죠? 이 부딪히죠. 그런데도 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가? 원하시는데 능력이 안 되시는 건가? 아니면 이게 거짓말인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죠. 성경을 전체를 다 보고 비교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 뜻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직접 행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행하시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지만 다 뜻이지만 다르죠. 먼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뜻은 어떻죠? 말씀 하나 읽어드리면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로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하셨던 자는 끝까지 무슨 일이 당하든지 구원받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것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 대표적으로 그게 구원 사역이죠.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이루어집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구원에는 너가 빠졌네 이런 일은 없는 거죠. 다 구원하시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려주는 것.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인이 떠나는 걸 좋아한다.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걸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 뜻을 말해주셨지만 실제로 악인이 길에서 떠나는 걸 많이 보지 못했죠. 아합을 또 예를 들면 아합은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회개하기도 했지만 잠깐 돌이키기도 했지만 끝까지 떠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인데 이루어지지 않았죠. 또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안 이루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지금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걸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악인이 그 악을 떠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대부분은 악에서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게 뭐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진 않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행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하나님의 뜻은 요구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모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교도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진정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두 번째 뜻,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원하는 상태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내가 싫어하는 상황은 절대 안 만나도 되는 분이 하나님인데 원하지 않는 상황을 견디시는 거죠. 그러면 악인이 돌이키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걸 만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 걸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침이 자꾸 나오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보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께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엄청난 충격을 겪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거나 그렇잖아요. 회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너무 궁지에 몰려서야 뉘우칠 때가 많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바꾸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하게 하시거나 바로 돌이키게 하시거나 바로 눈물 쏟게 하지 않죠. 기다려 주시죠. 그게 기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이게 뭐죠? 죄인에게 보여주시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조직의 수장이 되어서 이 조직 사람들이 다 내 말대로 다 들어야 되고 나를 무서워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말대로 해. 내 말 들어. 다 내 말대로 움직이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깨달을 때까지. 더디 깨닫는 사람이 깨닫는 데까지. 어떨 때는 그 사람 전 인생이 끝날 때까지도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한 사람이 깨닫는 시간들을 다 다르잖아요. 그 시간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 상황을 견디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싫어하는 순간을 견디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진짜 이게 사랑이고 감격인 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살까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대로 살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며. 이게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악한 상황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상황이 싫다고 해서 무조건 저주하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이 상황을 견디시는데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기다려야 되죠.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안에 뭐도 발견해야 되죠? 사랑과 인내도 같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때는 그 속에서 사랑과 인내도 함께 발견해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함부로 때려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해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무조건 때리지 않으시잖아요.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 있는 인내와 사랑도 함께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1장에서 말했던 진짜 선생입니다. 율법의 진짜 선생이 되려면 이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잘 가르치는 게 선생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도 보여줄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숭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삶을 바꿔줄 거야,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거야, 완전 새로운 나라로 바꿔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구원을 줄 수는 없으니까. 모든 정치인이 사실 구원을 외칩니다.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바르게 먹고 살 만한 곳으로 구원을 주겠다고 다 외치지만 누구도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구원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중보자인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도 한 분뿐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때로는 다양한 종교를 열심히 다니며 열심히 추구하면 길은 다르지만 다양한 길로 다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께 다 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 가지 길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죠. 구원은 뭐죠? 그리스도라는 길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우리는 뭔가 올라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구원은 직접 내려오셔서 받은 거지. 우리가 뭔가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구원에 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 밖에는 없는 거죠. 다른 종교를 믿는다면 희열을 받을 수 있고 평안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보여주시는 그것도 일반 은총일 뿐이죠. 다양한 종교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뿐이지 악한 자에게 골고루 비춰주시는 빛과 구름과 비일 뿐이지 그게 진정한 구원은 아닌 거죠. 그래서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는 거죠? 오직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이다. 살아있는 믿음만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말이다 이렇게 붙여요. 참말이야.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맹세하는 거죠. 내가 진짜 이렇게 말하고 있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택함받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저 사람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이지.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은 거듭 자신의 직분이 진실이라고 더 강조하는 겁니다. 왜죠? 편협한 생각들 깨기 위해서. 이 편협함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정당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거야. 이 정당만이 우리에게 좋은 걸 보여줄 수 있어. 이게 편협한 생각이죠. 이걸 깨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어디에서도 구원은 올 수 없는 거죠. 편협함을, 정치적 편협함도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이웃을 위해서 좋은 선택일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렵죠? 잠깐 노래 한 곡 부르고 할까요? 너무 힘들면? 왜냐면 또 뒤에부터 더 어려운 내용이 또 나와가지고. 8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무슨 질서냐면 세상 속의 질서예요. 세상 속에 나오는 질서를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는 교회 안의 질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자에게 말씀하시니까 훨씬 더 분량이 많고 깁니다. 먼저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단순합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남자들은 뭐죠? 분노와 다툼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분노와 다툼에 너무 빠지기 쉬워요. 이제 분노는 굉장히 큰 에너지고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분노가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분노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다룰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힘을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분노와 다툼이 왜 없어야 되는 거죠? 기도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스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는 건 뭐죠? 분노와 다툼을 잘 제어한 손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방배동 불주먹은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친구를 때린 손으로 기도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뭐 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걸 어떻게 해요? 겸손함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행실이 기반이 돼야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없다가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뉘우쳐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기도와 이 행위가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며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눈먼 자를 고쳐주시면서 했던 말이 눈먼 자가 했던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예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 예수는 경건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죄인의 말을 들으시지 않죠. 경건을 분리한 사람의 말을 들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의로움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의로움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죄악 가득한 손으로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잘못된 거죠. 물론 죄악 가득한 자도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내가 죄악과
악함의 가운데 거하는지도 모르고 막 손으로 사람들 괴롭히고, 손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걸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면서 평일은 괴롭히면서 주일날만 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럼 항상 마음이 평안할 때만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도 사실은 아니죠. 분노와 저주가 가득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분노가 있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는 기도할 수 있죠.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할 수 있죠. 시편의 말씀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쭉 여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부터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진영이죠.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일단 여자들에게 뭐라 말씀을,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자를 억압하는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심지어 이교도인 임금과 위정자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자를 억압하는 건 아니겠죠. 8절에 나오는 모습들, 그 앞에 9절에 나오는 모습들, 그 따은 머리와 금, 진주, 값진 옷은 이 시대의 전형적인 귀부인의 차림입니다. 특히 로마 시대의 귀부인의 옷차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여자들의 워너비라는 거죠. 여자들의 워너비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도.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남자가 분노와 다툼에 쉽게 물들 수 있다면 여자는 화려한 모습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귀부인의 옷차림을 따라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금과 보석을 치장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제도시니까 부자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축적한 사람들이 많았을 수 있죠. 물론 부자가 많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옷차림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옷차림이 아니라 삶이죠. 여성들의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건 옷차림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러니까 옷차림에는 죄가 없잖아요. 옷차림은 가치 중립적인 거잖아요. 옷차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차림새를 했냐고 해서 그녀의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어떤 차림을 했다고 안 받아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보세 옷 입고 오면은 뭐 예배가 은혜가 없고 명품 옷을 입으면 은혜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반대도 아닌 것처럼. 옷차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죠. 근데 여성들에게는 사실 압박이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압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귀부인의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의 워너비, 이상형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워너비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잣대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이상적인 여성상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이상적인 남성상은 없거든요. 이상적인 여성상은 있죠. 비너스의 모습들이 자꾸 변해가는 모습은 있지만 남자의 모습이 막 변해가는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성만 자꾸 그 기준의 잣대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는 압박이 있죠. 뭐 지금 시대의 압박을 생각해보면 여성은 어떻죠? 좀 더 부드러워야 되고 웃어야 되고 나긋나긋해야 된다는 것도 시대적 압박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여성이 무뚝뚝하면 안 되나요? 여성이 항상 웃어야 되나? 냉랭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각자의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거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될 뿐이지 시대가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에 자꾸 나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비참하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히려. 시대를 따라가지 마라. 그 요구사항에 너희 끼워 맞추지 말고 진짜 더 중요한 것을 갈고 닦으라고 말하죠. 이것은 남성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여성에게 함부로 강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옷차림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을 자꾸 살려고 하지 마. 이것을 주장해서 이런 워너비 기준에 네가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따라가봤자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옷차림이 아니라 선행이 더 중요하다.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옷차림은 비교적 짧은 순간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든 간에
짧은 오늘 아침에 잔장하고 막 이렇게 나오면 지금처럼 아무 일 없었듯이 평안한 모습으로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옷차림은 짧은 순간에도 완성할 수 있지만 소박함과 정절로 자신을 단정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 오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박함은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단어는 소박함이라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겸손함은 오랜 시간이 갖춰져야 되는 거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또 정절은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절제, 마음껏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절제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세벨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세벨은 원하는 것은 다 가지려고 했던 여자였습니다. 그죠? 겸손도 없었고 절제도 없었던 여자가 그 여자였죠. 그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자신의 원함에 따라가고 절제 없이 원하는 걸 다 하고 추구하는 삶이 아름답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봤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 여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지혜고 진짜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가치입니다. 이세벨은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자신을 치장했지만 그녀의 추악함은 어떠한 보석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가장 악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악녀는 이세벨이 됐던 거는 그녀의 옷차림 때문이 아니죠. 그녀의 행위 때문이죠. 행위가 남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뭐죠? 절제 없는 삶, 무절제한 삶, 교만한 삶이 여전히 남아서 가장 악한 여자가 됐습니다. 여성분들 삶의 태도가 아름다운 여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성들이 더 노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제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울. 너무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 있죠. 이 구절에 대해서는 진짜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 만큼 논란이 많다는 건 해석이 다양하다는 거겠죠. 많은 해석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그 중에 대세적인 여성 친화적인 해석은 이거예요. 문화적 배경, 특정한 문화적 배경에서 국한된 말씀이니까 오늘날 적용할 수 없다. 이거 에베소 교회 2000년 전의 이야기지 지금 적용할 수 없어. 이게 디모데전서 2000년 전 편지잖아. 2000년 전 내용인데 왜 지금 한국에 적용하려고 하냐?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그 당시 문화권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다라고 물론 그렇게 봤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봤죠. 성경으로 받는다는 뭐죠? 하나님이 유기적 영감을 주셔서 바울이 보낸 편지지만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믿는 입장에서는 이 구절이 문화에 안 맞는다고 지금 시대에 안 맞는다고 내 감정에 안 맞는다고 거절해버리거나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뭐 십계명 옛날 거니까 어떻게 들어요? 이건 거 똑같은 거죠.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 구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성의 리더십을 제한하는 건가?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여자가 선지자가 되기도 했고 여성 선지자가 나오기도 했고 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 자체를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봅니다. 여자가 될 정도로 이 시대가 악했던 걸 표현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여자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여자도 사용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자를 완전히 배제하신 건 아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이 쓴 또 다른 편지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에는 문안 인사가 쭉 나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가 나오는데 수많은 여성들이 나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오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물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뭐죠? 그때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언급도 합니다. 유니아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았다.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도 존중했대요. 유니아라는 여자를. 그러니까 이 시대상에도 여자를 무시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성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죠. 그러면 여성은 가르치지 않고 배우기만 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만 생각해봐도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성경을 배웠죠. 할머니에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뒤에가 남자고 특이하죠. 여자가 앞에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이 율법의 선지자였던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가르치죠. 성경을 가르칩니다. 부부가 가르칩니다. 여성도 가르쳤겠죠. 그렇게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의 선지자로 사도처럼 이제 전도자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그럼 이건 뭘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교회 안의 질서를 봐야 됩니다. 앞에서 세상의 질서를 다뤘기에 이제는 교회 안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장에서 앞에서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라고 시작하시면서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질서도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야 됩니다. 세상에 위정자가 있고 정치라는 제도가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다. 교회 안의 질서는 뭐죠? 직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다. 맡기신 직분을 잘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분을 맡은 자가 잘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와 체계를 무시하지 말고 이거 잘 사용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성을 차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진짜 차별했다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여자들만 소수가 남아서 그리스도가 죽는 십자가까지 따라가잖아요.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들도 너 예수를 따르던 자인지 하면서 그때 여자가 대단한 권위가 있을 때도 아닌데 죽을 수 있는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여성들이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여성들을 존중했다는 거죠.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 그 중에는 사도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사도로 뽑으신 것은 남자뿐이었습니다. 12명. 그 중에 누구도 사도로 부르지 않았죠. 왜 사도로 부르지 않으셨을까? 뭐 여러 가지를 추측만 할 수 있겠지만 사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가죠. 사도의 삶이 다 어떻게 끝났죠? 순교로 끝났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만 봐도 어떻죠? 강도도 당하고 배가 파선도 당하고 배 타고 다니다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가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죽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험난한 삶에 안 그래도 험난한 여성들을 부르지는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추측만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직분은 기본적으로 고통이 수반됩니다. 교회 일이 항상 기쁠 수만 없습니다.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직분에 수행한다는 것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걸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직분 수고하는 거니까 힘들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 거니까 하지 말죠. 우리가 자꾸 직분을 명예직이라 생각하고 명예라고 자꾸 생각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해 주는 거죠. 리더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리더보다는 기능적인 면이 더 큽니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면이 더 크죠. 장로와 집사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수고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희생과 헌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걸 이야기한 거죠. 굳이 그걸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오늘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냐면 13절에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죠? 이게 질서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다. 이게 우열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달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순서, 들어온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음받은 순서를 말하고 이거는 질서를 말하는 거지 이 순서가 우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성별이 더 우월하고 어느 성별이 열등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다르다는 건 말은 뭡니까? 맡겨진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맡겨진 일이 다르다. 여성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졌죠? 돕는 배필이라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여성이 모자라거나 가치가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겁니다. 돕는 배필의 역할을 주신 거죠. 이걸 우리가 자꾸 가치를 넣어서 생각하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더 떨어져 아니면 더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에는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맡겨주신 거라는 가치가 있을 뿐이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다 이건 없죠. 역할이 다른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직분을 남자에게만 맡기시는 겁니다. 남자에게 직분을 주신 거죠. 역할이 다른 거죠. 직분을 그러면서 여성은 배제시키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합당한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성에게 필요한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될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창조 때 일어난 타락을 말씀하십니다. 타락합니다.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여자가 속았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여자가 그렇게 나쁘지. 여자는 고생 좀 해야 돼. 라고 이제 유교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이 아니죠. 아담은 괜찮고 여자만 문제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자가 속았기에 합당한 벌을 주셨다는 얘기죠. 합당한 벌을 주셨다. 그리고 책임은 누구에게 물으셨죠? 하나님이 하와야 하와야 이렇게 안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부르셨죠.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하와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게 아니죠. 왜죠? 아담이 그 역할이었으니까. 가정의 머리의 역할이었으니까 네가 책임졌어야지 이겁니다. 질서에 따라 판단하시고 질서에 따라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각자의 벌이 주어졌죠. 타락으로 인해서 각자의 벌이 주어졌습니다. 징계가 내려진 거죠.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게 받으면 됩니다. 달게 받으면 됩니다. 여자의 징계는 뭐였죠? 네가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원한다는 건 뭐죠? 남편을 자꾸 다스리고 싶어질 거다. 네가 그 위에 서고 싶어질 거다. 이걸 못 받아들일 거다.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근데 이건 원래 원리였어요. 타락 전에도 이 원리였잖아요. 타락 전에도 아담이 머리였습니다. 하와가 돕는 배필이었고. 타락 후에도 이래요. 근데 뭐가 들어간 거죠? 강제성이 부과된 겁니다. 처음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기쁨으로. 이거에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고 둘 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할 수 있게 돼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정복하려고 하니까 이게 강제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원래 노동은 벌이 아니었죠. 원래 노동을 했었잖아요. 그 전에 타락 전에도. 타락 후에 노동에 뭐가 들어왔죠? 비효율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무리 노동을 해도 수고롭게 일해도 적은 수확을 거둘 수밖에 없게 돼버린 비효율이 들어온 것처럼 이런 관계도 원래 정해진 관계 안에 타락이 들어온 겁니다. 죄가 들어온 겁니다. 어려움이 들어온 거죠. 이전에는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했고 사랑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강제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강제적으로도 사랑해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여자에게는 뭘 주셨죠?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해산을 했겠죠. 그러나 고통이 없었겠죠.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해산의 고통이 들어갔습니다. 해산이라는 게 뭡니까? 해산 순간에도 괴롭지만 임신한 순간부터 괴롭습니다. 임신한 순간부터 먹고 자고 하는 게 다 불편해지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한동안은 힘듭니다. 여자는 계속 힘들죠. 이게 징계다. 뭐죠? 임신 자체가 징계가 아니라 임신의 고통이 수만이 되는 게 징계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또 뭘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징계도 있다 할지라도 네가 거룩함으로 잘 행하면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죠?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네가 저주받은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라고 하시지 않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도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죠? 여성을 무시하지 않고 여성이 받는 고통을 존중해 주시면서 그 고통 안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진짜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버리면 괴롭죠. 근데 고통 끝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지 말고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구원을 발견해라. 내가 구원을 넣어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히려 현대의 유교적 사상이나 폭력적인 강제적인 가부장제로 기반으로 해석하면 여성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시지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여성에게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녀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 그녀도 구원받는 존재다. 존중해 주시는 거죠.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때론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죠. 하나님도 근데 그러셨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상황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도 견디고 계십니다. 인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징계 속에서도 구원을 발견하신 것은 여성의 삶에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마음입니다. 여성을 존중해 주시는 마음이죠. 여성의 가치를 더욱 존중해 주시는 거죠. 너는 징계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 거룩으로 끝날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로 여러분 가치를 나누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서로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걸로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교회의 안과 밖의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좋은 정치인들이 많아야 이웃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소명을 무시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국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위치를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둘 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남자 여자는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은사와 역할 안에서 거룩을 이루면 되는 거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주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새로운 한 주는 그들의 악한 시도가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한 시도가 더 많아지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쉼과 평안이 있는
추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고통받는 약자들이 없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역할과 사명을 잘 발견하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게 해달라고, 따르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주신 또 교회 안과 밖에 주신 질서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주신 질서를 존중하며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를 또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질서가 굳건하게 잘 서게 하여 주시고 누구도 괴롭히지 않고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다 존중해 줄 수 있는 참된 교회로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달빛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못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사명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혼상기도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